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꿈의 사람이 되라, 꿈의 사람이 되라.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 이 음식 너무 맛있네요.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뺑 냅니다. 이제 그거 더 없어요. 그 정도 드셨으면 됐지.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자, 말을 꺼낸 사람, 맛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무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인사하고 그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방금 전에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상황에서 맛있다고 말한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좀 고깝게 들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자, 누가 문제입니까? 그 말을 고깝게 들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지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자기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가족입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건데 나의 형들이여, 나의 가족이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압니다. 이 요셉의 꿈이 자기가 꾼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비전.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요셉에게만 준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요셉에게 그 꿈을 들었던 형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깝게 듣습니다. 막내 주제에 어디서 지 잘났다는 소리를 꿈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지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받았으면 받았지 어떻게 형들에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좀 말을 가려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요셉이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나누었고, 그런데 형들이 그 나눈 꿈을,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형들이 문제입니다. 형들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더 엇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이방 땅에 팔아버리는 정말 파렴치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먼 타향까지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때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막내 아들을 자기 품에서 밖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날 건덕지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형들에게 들어보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 팔아버리는 내용도 전부가 다 누구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던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듀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90이 되는 생일에 한 청년 의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위대한 교육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의사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존 듀이는 그 청년 의사를 향해 뜬금없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산에 올라보게, 산에 올라보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자, 궁금해서 또 질문합니다. 왜 갑자기 산에 오르라는 것입니까? 산에 올라서 무엇을 합니까? 그때 듀이가 대답합니다. 산에 오르게, 그리고 올랐다가 내려오게, 다음 날도 또 오르게, 그리고 또 다음 날도 오르게, 올라가서 산이 펼쳐져 있는 그 산을 바라보게, 그렇게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산에 오를 흥미가 없어지게 되면 자네는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것이네. 흥미가 없어지기 전까지 산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꿈에 대한 말이죠. 삶을 살아갈 때 비전을 가지고 산에 오르고 그 산 위에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것 전부를 꿈이 그리고 비전이 결정한다. 그걸 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위대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존 듀이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 90평생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삶에 나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란 것은, 비전이란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실제 의미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꿈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이 꿈을 인생의 설계도로 비유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냐? 꿈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성취하게 만들고 또 이루게 하는 원동력, 내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모든 게 다 나에게 꿈이고 비전이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 꿈과 비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꿈이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꿈, 바른 비전. 그래서 이걸 제대로 표현해 보면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받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꿈과 바른 비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본질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이번 한 해도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낸 한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꿈은 자기만의 꿈이 아닙니다. 그의 꿈은 그의 가족들의 꿈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당시 세상 모든 인생들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은 이루어져서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하여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꿈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목자, 목녀 임명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한 해 가득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서교회 가운데도 이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작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는 꿈을 꿀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90이 되어도 100이 되어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일 천국 가는 인생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꿈을 주시고 결국 그 꿈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왜 그렇게나 소중한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런 꿈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이며, 함께 그것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정말 이번 한 해 이 꿈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꿈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바로 보게 만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나를 바로 보게 만든다. 시작. 하나님 주시는 꿈은 나를 바로 보게 만든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진짜 내 삶이 뭔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그럼 세상 살다가 내가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꿈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자, 꿈을 세우자, 하나님 주신 꿈을 품자, 이런 메시지를 주로 나눕니다. 분명 이것이 맞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과 형들의 차이를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지금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통은 요셉에게는 꿈이 있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도록 만들겠다. 공이 하나 두 개가 더 붙도록 만들겠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작은 꿈들, 아니 이거 다 큰 꿈들이죠. 이런 꿈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꿈을 다들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소소하게 내 삶의 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게 어쩌보면 헛된 것 같고 허황된 꿈인 것 같은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는 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꿈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꿈들을 가지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소소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꿈을 가지고는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없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를 찾아본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꿈이 무엇인가, 이 꿈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아마 꿈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너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내야 되겠어. 아마 그 모든 형들이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 모두에게는 어떤 꿈들인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꿈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바로 이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형들의 꿈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자기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자기 소욕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욕심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꿈을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요셉이 생각이 없어서 자기가 꾼 꿈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왜 형들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 이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철이 없어서 무작정 자기가 꾼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요셉이 이 꿈을 이렇게 마구 말하고 다녔냐? 이 꿈이 너무나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요셉이 말하는 이 꿈,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요셉이 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기 위한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북녘 땅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저 북녘 땅에 복음이 가득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것,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게 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데 이 형들은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꿈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이걸 헛된 꿈으로 받아들이고 개꿈으로 받아들여서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요셉이 저 꿈을 말해서 형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서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형제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뒤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던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마구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니까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인생은 본질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런 꿈을 요셉이 받았기에 자기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종으로 팔려가 막내 하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는데 그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주인의 유혹이 있을 때, 사실 여주인의 유혹에 살짝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면 그의 일신에 이득은 생기고 편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 앞에서 이겼는데 그 유혹을 이길 힘도 바로 그의 꿈에서 나타났고,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 어릴 때부터 주셨던 그 꿈, 그 비전,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요셉은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목장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붙잡고 그래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능력이 뭔지를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믿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느냐?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꿈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꿈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인하고 선포하겠다. 시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맞다.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나를 싫어하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한다?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취급하며 살아가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는 건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비전을 딱 주실 때 하나님께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바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꼬깃 접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때로는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특별한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어떤 그 꿈을 다시 꺼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지, 나는 이걸 해야 되며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말하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시 가슴에 쑥 접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의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요셉을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지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형들에게 뭘 받기 시작합니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다, 더욱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요셉이 이전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원래도 형들이 요셉을 좀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하는 것, 동생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런 표시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원래부터 미워했으니까 미워하는 놈이 더 미워할 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표정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표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거예요. 많은 형들 중에 어떤 형은 대놓고 네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10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10절 보면 아버지도 뭐라 하거든요. 네 그런 소리 아무 데나 가서 막 하지 마라,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5절 말미에 요셉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말미에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는데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5절 말미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요셉이 또 어쩌고 있습니까? 청하건대 내 부탁할게, 내가 꾼 꿈을 좀 들으세요 형님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꿈,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미워했다가 더 미워했다가 또 더 미워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심각하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 속을 모를 정도로 멍청한 것일까요?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이야기되는 이 요셉이 형들의 분위기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 조금 입을 닫고 있지, 조금만 덜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
하나님의 꿈에 대해 모르는 형들, 하나님의 꿈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을 요셉만 받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하여 분노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뭔가 이 꿈을 듣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그 내용조차도 지만 잘났다 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질이 납니다. 하나님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답답함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형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요셉에게만 그런 꿈을 주십니까? 나에게도 그런 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형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엄한데 화풀이 합니다. 하나님 꿈 잘 받은 동생 요셉에게 화를 내는데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화의 내용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의 형들은 무엇했다? 시기했다. 결국 시기한 겁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질투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시기했고 또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다니니까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뭐합니까? 입으로 선포합니다. 말합니다. 요셉의 가슴에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꿈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방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결국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믿지 않는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나누십시오. 그 말씀으로 받은 꿈과 비전을 좀 선포하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웃고 떠들고만 있다가 돌아오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 만난다고 맨날 그 친구들 맞춰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맞춰주기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친구 따라가게 됩니다. 내 가족,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10년, 20년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 복음 선포할 기회와 때를 주셨을 것인데 분명히 내가 느껴질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하기 껄끄럽기도 하고 말하고 나면 관계가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해서 보통은 참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아이고 야야 내가 상황 줬잖아. 그때 내가 그 타이밍에 일하려고 너에게 그 상황을 줬는데 왜 이야기하지 않아? 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 내가 일할 수 없어. 그러므로 진정으로 선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우리들끼리 있을 때도 목장 모임할 때에도 내가 받은 꿈과 비전을 좀 나누고 선포하십시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는 곳이 그 장소 아닙니까? 누군가가 질투한다 싶어도 그래도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낼 자원까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로 선포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그래서 놀라운 영향력을 이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어디서든지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꿈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따라오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 시작. 왜 그렇습니까? 왜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애굽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그리고 요셉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에게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가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누리는 영광, 내가 지금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당신들 손을 통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전 세계 나라들 인생들을 구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그 당시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던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죠. 가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누리는 영광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본문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히 형들 때문에 겪은 모든 아픔, 고통에 대한 요셉의 접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 형들이 내한테 고통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야, 준비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복수 좀 해야지요.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가 경험을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속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꿈꾼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달려왔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하나,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섭리하신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이거 요셉의 형들처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선포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물끄러미 보면서 내한테는 왜 안 주냐, 하나님 왜 나에게는 비전과 꿈을 안 줍니까? 라고 화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내가, 나의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하나님께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룰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인간 능력까지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직접 이루십니다. 반드시 직접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그 꿈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 여러분의 삶에도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다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하나님이 꿈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번 한 해 계속해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넘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도 간증이 풍성하게 넘치는 정말 축복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꿈을 품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별로 생각지 않고 나의 일심만을 위해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새롭게 주시고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꿈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꿈 간증하고 다니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범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에 맞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